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네, 그래요. 이 말은 우리 에서가 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낄낄빠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잖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고. 눈치 없는 사람이 이렇게 낄 때 끼지 못하고 빠져야 될 때 이렇게 빠지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낄낄빠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낄낄빠빠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한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요새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축구를 지금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돼가고 있거든요. 축구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축구 양말을 제가 사서 신었어요. 보면 여기 축구 양말이 축구공이 그려져 있잖아요. 농구 양말도 사서 신고 있어요. 그래서 농구랑 축구로 저는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아이들을 좀 만나려고 월요일마다 저희가 초등학생 아이들하고 놀고 있거든요. 근데 월요일이 저에게 정말 힘든 날이에요. 왜냐면 아침 9시에 수업이 시작돼요. 제가 학교를 온라인으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아침 9시에 딱 알죠? 그 온라인 우리 영승이 벌써부터 좌절이 나오는데 근데 온라인 수업이 9시부터 12시까지 근데 이제 딱 쉬는 시간이 1시간 있어요. 그래서 1시까지 쉬고서는 또 1시부터 3시 반까지 또 잠깐 쉬고서 4시부터 7시까지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앉아 있는 겁니다. 진짜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수업하신 여러분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딱 7시에 끝나고 나면 제 상태가 어떨까요? 아니 나름 아침에는 이렇게 세수도 물론 원래 얼굴이 까맣지만 아침에 왜 고개 끄덕이시죠? 네, 근데 물론 얼굴이 까맣지만 아침에 그래도 세수하고 온라인을 보면 내 얼굴 주무르 자기 얼굴 보이잖아요. 좀 괜찮다 싶은데 저녁에는 그냥 영상 꺼요. 제 얼굴 안 보이게 해요. 왜냐하면 보여줄 수 없는 그런 피폐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형이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나이에 여러분은 참 인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주로 인생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보나요? 여러분 나이에 제일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연애 상담을 친구에게 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나 그 친구나 똑같거든요. 제가 이걸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에 연애 상담 친구라는 단어를 딱 구글에 쳐보니까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친구가 연애 상담해줘서 깨졌습니다.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를 믿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는 게 더 낫겠죠. 물론 네, 우리 선생님들 화이팅. 네, 그런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경험이 없는 선생님도 있고, 네, 뭐 그러니까 네, 우리 안수일사님이나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저보다 안수일사님이 더 나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 연애 상담하는 게 너무 어리석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모르냐면 저도 제 자신을 너무 몰랐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친구가 장난쳐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교대를 다녔잖아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옷이 4벌이 있어요. 지금 저거는 목요일 날 입는 옷이에요. 월요일 날은 무슨 색깔 입는 줄 알아요? 월요일은 노란색, 화요일은 분홍색, 수요일은 무슨 색깔이었었죠?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수요일 날은 무슨 색깔 옷 입고 목요일 날은 저 색깔, 금요일 날은 흰색 이렇게 교생이어가지고 그 교생 실습도 했었거든요. 저게 교생 실습복이에요. 근데 다른 대학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대학교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과는 머리가 짧아야 돼요. 머리 규정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2x3라고 하거든요. 이 2x3는 우리 진규가 아마 아주 잘할 거예요. 아중머리보다 더 짧아요. 어느 정도냐면 이 구레나루 위로 2손가락 이게 2예요. 바이 3라는 건 뒤통수에 3개가 없어야 돼요. 머리카락이 진짜 끔찍하죠. 네, 저도 이 머리카락 저게 그나마 긴 머리라니까요. 뻐겨가지고 선생님한테 제가 뻐긴 머리예요. 물론 그 이후에 잘리긴 했지만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저는 제가 이렇게 좀 어느 날은 너무 머리를 이렇게 미용실 갔더니 너무 앞머리를 또 짧게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머리를 한번 까보자고 저는 까고 가봤거든요. 어느 애들은 막 어썸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필리핀 친구가 그래서 오늘 괜찮나 보구나 했더니 어떤 애들은 막 제 얼굴을 보자마자 비웃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깨닫게 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금요기도회 2부 순서에 보면 제가 한번 벌칙으로 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앞머리를 깠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이 된 적이 있어요. 저거 사진은 참고로 김동규가 합성해준 아주 고마운 친구예요. 김동규, 그렇죠? 네, 그런
이렇게 비웃음 당했는데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제가 뭐 앞머리를 까는 게 괜찮은지 안 까는지. 지금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미용실 가가지고 앞머리 남겨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인생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 좋아하는 브랜드 뭐가 있나요? 우리 언더아머, 우리 특히 남자 친구들은 이거 많이 입더라고요. 저거 3대 500 치는 애들만 입을 수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 헬스기구 이렇게 세 가지 해가지고 500kg 이상을 하는 사람만 입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못 입고 있어요, 여러분. 저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아디다스가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짝퉁을 사오셔가지고 제가 이걸 입고 학원에 갔다가 친구들에게 개망신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겉으로 보기엔 아디다스가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진짜 아디다스랑 가짜 아디다스 구별하는 법이 뭔 줄 알아요? 그 안에 있는 태그가 양쪽에 다 있어야 된대요. 이게 머리 여기 뒤에도 있어야 되고요, 옆에도 있어야,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진짜래요. 가짜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 거는 옆구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짜인 게 뾰록이 났는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우리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차이 때문에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저 친구도 만나주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차이는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그 노력으로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우리가 자랑할 게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막 한정판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저 모나미 볼펜이 한정판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저 조그만 건 원래 200원이면 모나미 볼펜 사잖아요. 근데 한번 인터넷에 100배 가격 뛴 2만 원에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모나미 볼펜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한정판 모나미 볼펜이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살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되자마자 다 팔려버렸어요. 사람들은 한정판에 끌려요. 왜 그럴까요? 한정판은 유일하기 때문인 것이죠. 더 이상 이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만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또 우리가 주로 언제, 여러분 또 직구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 직구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파는 거예요. 미국에다가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뭐 중국에다가 주문을 해서 가질 수 있는 거죠. 저도 직구 하나 했었거든요. 저는 볼펜에 또 이렇게 볼펜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제가 직구해가지고 한 10일 걸렸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있죠. 제 농구화도 어느 목사님이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저 농구화도 미국 국가대표들이 신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언더아머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의 인생을 한정판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정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거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좀 짝퉁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해 보면요, 에서와 아버지 이삭이 모태신앙이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정말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원래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동생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거든요. 그때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이 동생에 대하여서 지금 여기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심중에 이른다라는 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 동생 야곱을 죽일 건데 언제 죽이냐면, 지금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나서 내 동생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에서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죽인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죽인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손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누군가랑 이렇게 싸웠을 때, 이렇게 미움의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 있나요? 누가 먼저 화해하는지를 우리는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손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손해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채로 살아가는 거는 나를 감옥에 가다 두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갇혀 있어요. 자유함이 없다라는 말이죠.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에서가 그랬거든요. 야곱을 몇 년이나 미워했을까요? 20년 넘게 미워했어요. 20년 넘게 미워했다. 그 에서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자유함이 없는, 감옥에 갇힌 듯한 인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할 때, 누군가 다투었을 때 주로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서는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닌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 말씀 보니까요, 이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금 어머니에게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어가지고 이제 야곱을 불러가지고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서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동생을 죽일 거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걸 이야기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오면 주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코 그런 방식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저격이라는 것을 또 올리기도 하잖아요. 내 감정을 또 스토리에 올리기도 하고 각자의 표현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방식대로는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 때는 싸이월드가 유명했거든요. 제가 여자친구랑 고등학교 때 헤어졌거든요. 근데 얼마나 찌질했는 줄 아세요? 그 싸이월드에다가 남겼어요. 언제든지 돌아와, 기다릴게. 근데 정말 찌질하죠. 이런 방식대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안 돌아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거나 여러분들의 감정을 공개적인 곳에 올리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여러분들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거든요. 2절 보니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의미는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처음의 모습이 이랬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전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은 이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혼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공허함이 일어나게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어두움에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가져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밝게 비추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이 어두움의 문제, 공허함의 문제, 혼란스러움의 문제, 이것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이요, 근데 왜 이걸 안 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해요. 자기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는데, 근데 이렇게 아무리 빛이신 주님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이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진짜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홍진경 씨가 최근에 이렇게 했던 말을 제가 나도호 목사님의 그 인스타에서 봤어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홍진경 씨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때 홍진경 씨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행복은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행복은요, 내가 성공하고 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자려고 누웠는데 아무것도 마음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죄를 짓지도 않은 상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정말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편함도 없고요. 또한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도 이미 주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회개했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 인생이 진짜 행복이 아닌가, 이런 행복을 우리가 맛보아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에서는 이때부터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돼요. 동생을 미워하죠. 이 동생을 미워한 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부모님에게 근심이 돼버려요. 그리고 근심이 된 다음에 나중에 에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모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아브라함의 조카가 아니라 이스마엘, 그 하갈에게서 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딸을 달라고 해서 에서가 또 결혼을 해가지고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부모님이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적이 없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상처를 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요, 이웃에 대하여서도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나밖에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에서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누가 잡아줘야 됐을까요? 아버지 이삭이 잡아줘야 됐어요. 여러분, 에서가 40살에 결혼을 하거든요. 누구랑 결혼하냐면 햇사람하고 결혼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진짜 말해야 될 때 이 이삭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삭이 귀한 점은 있어요. 우리 블레셋 지역에서 우물 뺏으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을 때 이삭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좋은 거죠. 여러분, 이 침묵이라는 것도요, 좋은 침묵이 있고 나쁜 침묵이 있습니다. 좋은 침묵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참는 거죠.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을 때 참는 거는 좋은 침묵이죠. 근데 자기 아들 에서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침묵하는 것은 방관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서 참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이걸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갑분싸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말해야 될 때 안 말하는 거, 이거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 제가 한 학생의 이렇게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읽었어요. 이 친구가 지금은 한월고에 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한월중을 다닐 때 있었던 일이래요. 한월중을 다닐 때 한월중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 그걸 추진했대요. 남장 컨테스트, 이걸 추진했대요. 그건 뭐냐면 이 여학생들이 남자로 분장을 해가지고 누가 가장 멋있나, 그거를 뽑는 거였어요. 저도 이거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구글에 남장 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여장한 애들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장한 애들은 좀 극혐이라서 제가 올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남장 이런 거를 지금 여기 한월이 그래도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교장 선생님, 성경 말씀에 남장하는 거 이거 금지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누구누구야, 네 수준에 맞는 말씀을 공부해. 내가 몇 년을 예수님 믿었는데 내 믿음이 클까 너의 믿음이 클까,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교장 선생님이 교사회의 때에 이야기를 나눴나 봐요. 그래서 이 학생을 만나는 선생님마다 그 이야기를 이 학생에게 꺼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이 기억에 남는 것은 그렇게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한 선생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누구누구야, 먼저 증거해줘서 고마워. 선생님은 말하지 못했거든.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면서 우리가 침묵하는 거, 그것도 죄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전역을 할 때 저희 대대장님이 예수님을 좀 제대로 믿으시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를 앉혀놓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그 대대 군종병이었던 것도 다 알거든요. 앉혀놓고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강성황 병장이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종교라는 것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불교를 가도 이슬람을 가도 한 군데서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교 통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대대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대대장님, 그건 잘못되었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이야기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 날이 저녁인데 대대장님이 저를 영창으로 보낼까 봐 무서워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계속 그게 제 안에 찔림으로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건데 바로 가르쳐 드려야겠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다음 날, 그분이 저랑 패친이거든요,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드렸어요. 대대장님이 여길로 가도 저길로 가도 뭐 한 곳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성경에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대대장님에게 페이스북 차단당했습니다. 네, 그게 제 결론인데,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진짜 여러분들이 잘못된 걸 안다면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그때그때마다 있을 거예요. 그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이제 학교 앞을 한동안 못 가고 있었어요. 왜 못 갔냐면, 특히 우리 학교 앞을 못 간 이유가 또 지금 소문이 안 좋잖아요, 교회에 대하여서. 제가 학교 앞에 나아가는 거는 뭐 그냥 저는 나가도 괜찮은데, 제가 괜히 나가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나 피해를 드릴까 봐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화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다시 학교 앞을 가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학교 앞을 가라는 마음을 주셨는가, 제가 학교 앞을 딱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 온 아이들이 한 4명 정도 있었어요. 먼저 초코파이 전도지를 나눠줬죠. 근데 그 아이는 자기 친구를 만나러 아마 온 것 같아요. 중학생, 자기 친구를 만나러 온 것 같은데, 다른 학교인데 보니까 다른 학교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아이 이게 반바지를 입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문신이 다리에 이렇게 쫙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에 조금 이렇게 불량해 보이는 친구였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에게 가가지고 말을 걸어야 되는데 말을 못 걸겠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가가지고 음료수는 제가 또 따로 사주긴 했어도 그 친구에 가가지고 먼저 대화를 하고 연락처를 받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저의 안에 이번 한 주간 찔림이었었던 것 같아요. 왜 찔렸냐면, 하나님이 저를 학교 앞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을 품기 위하여서 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였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마다 이제 장동규 선생님하고 학교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심고 있잖아요. 예, 이 기도 심는데 참 멤버가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 그쵸, 혁진이, 영승이, 영동이도 가가지고 같이 기도를 심었어요. 혁진이가 요새 이제 아버지 거에 그 보험을 들어가지고 아버지 차로 거기 타가지고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가위가위보 진 사람 자리 배치해주기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가위가위보 신혁진이 이겼나요? 그렇죠? 신혁진이 이겨가지고 신혁진이 운전하고 안영동이 옆자리에 앉고
저랑 장동규 쌤하고 영승이가 트렁크에 탔거든요. 이미 셋이 트렁크에 타 있는 것도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혁진이가 난폭 운전해 주셔가지고 제가 놀이기구 타는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제가 금요일마다 학교 앞을 가잖아요. 동규 선생님하고 지금 간지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됐을 때부터 갔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무슨 날이었냐면 이제 차운행을 금요기도에 마치고 예찬이가 아빠 차운행 따라가겠다고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예찬이랑 차운행을 마치고 이제 어디 가게 되냐면 장동규 선생님이 자취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취 갈보리교회 근처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그거 있어요. 비밀번호 제가 원하면 가르쳐 드릴게요. 장난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 예찬이랑 우리 동규 형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동규 원룸을 지 얘기한다고 해서 예찬이가 저기 쳐다보네요. 네, 그래서 예찬이랑 같이 동규에게 원룸을 갔어요. 동규는 깜짝 놀랐던 거죠. 자기 집에 저희 둘이 와 있는지 모르고 예찬이가 막 거기서 애기 목소리 들으니까 귀신인 줄 알았대요. 그랬는데 우리 동규 선생님을 그렇게 만나서 이제 기도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냥 예찬이를 태우고 기도하러 갔거든요. 저 운전석 앉고 가운데 예찬이 앉고 그 옆에 장동규 선생님 이렇게 앉아서 학교 앞을 갔거든요. 첫 번째 이제 기도 모임을 두 군데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온여고랑 한올고를 갔었거든요. 온여고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예찬이에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예찬이가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저랑 장동규 선생님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찬이에게 예찬아 예찬이가 마침 저보고 아빠 편의점 가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편의점 데리고 갈 테니까 대신에 다음 학교 가가지고는 우리 거기서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찬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솔직히 5살짜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그냥 주여만 계속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예, 주여만 계속하면 돼. 그리고 저희가 한올고 앞에 갔거든요. 한올고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 기도하다가 진짜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저랑 장동규 선생님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뭐 이 한올고에 기도 모임이 생겨지게 해주시고 여기 다니는 뭐 누구누구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예찬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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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주여만 계속했거든요. 진짜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찬이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아이도 지금으로부터 내가 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가르치고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이에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요셉만 봐도요 17살 때 애굽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17살 때 그 청소년 시기에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섰거든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들은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낄 때는 끼고 빠져야 될 때는 빠지는 거.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서 불 좀 혹시 꺼주실 수 있나요?